오늘 아침 5시 30분 한 자매님이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죠?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째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면접은 번번이 떨어지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시절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 기도 응답이 완전히 막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은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께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만 알면 됩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댓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취, 평안한 일상,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모두의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신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 기명의 집사님 가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10억 빚을 지게 됐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바로 그날 한 번도 연락 없던 친척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 제가 사업 좀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그 친척의 도움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더 큰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걸 잃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막다른 골목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주님이 일하시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여러분, 이상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무덤덤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불안해야 정상인데 평안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해야 맞는데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고 마음을 먼저 바꾸실까요? 상황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만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 박순자 권사님 가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평안해? 그 평안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암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년째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때 받은 평안이 제 믿음을 지켜줬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먼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평안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신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계속 떠오를 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경험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입니다. 같은 말씀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이거 왜 자꾸 생각나지? 우연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비와 눈처럼 내려옵니다. 땅을 적십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2세 최미경 집사님 가명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엄마,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 매일 울었습니다. 집사님도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났습니다. 요리하다가도 생각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일하시려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딸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봤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제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말씀이 계속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제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이 도울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는 경험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경험입니다. 때맞춰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정말 우연일까? 운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를 맞춰 사람을 보내십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응답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0세 이정희 권사님 가명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저축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비 좀 도와줄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교회 집사님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매주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 분은 병원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또 한 분은 병원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때맞춰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누군가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주변에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응답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때를 맞춰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번째 신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5번째 문이 닫히고 열릴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하던 길이 막히는 경험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안 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처음엔 실망스럽죠. 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안 됐던 게 축복이었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는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5세 김성호 집사님 가명이었습니다. 10년 다닌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후배가 승진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헤드헌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알아나 봐야겠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업무 환경도 훨씬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전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승진했던 후배도 해고됐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문을 닫으셨구나.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도 감사하며 고백하십니다. 그때 안 됐던 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문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닫히는 문 앞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리는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닫히는 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좋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리는 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닫으시고 여시는 모든 문을 감사합니다. 닫히는 문이 주님의 보호이고 열리는 문이 주님의 인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닫힌 문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열린 문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닫히는 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신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6번째 기다림의 시간이 길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예비하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2번이나 강조하실까요?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급하게 주시면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놓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8세 정수진 집사님 가명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다 받아봤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4번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제 그만.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5번째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임신 확인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에요? 울며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10달을 조심조심 보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5살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20년을 기다렸기에 이 아이가 더 소중해요. 기다림이 저를 준비시켰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다림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기다림 동안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기다림 동안 하나님이 최선을 준비하십니다. 급하게 주시는 것보다 때 맞춰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때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이 주님의 더 큰 예비임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믿음을 성숙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동안 제 그릇을 넓혀주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이 길수록 응답도 큽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신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번째 감사가 솟아날 때 여러분,
신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경험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경험입니다. 이유 없이 감사함이 차오르는 경험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응답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세 한옥희 권사님 가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졌습니다. 집도 차도 다 날렸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매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권사님도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빚을 갚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갚지 못했지만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우울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고백하십니다. 그때 솟아난 감사가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감사가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감사가 솟아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감사를 계속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응답을 끌어당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응답의 신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7가지 응답의 신호를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성령님이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계속 떠오를 때 그 말씀으로 응답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도울 때 주님의 손길임을 보게 하시고 문이 닫히고 열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 때 더 큰 예비를 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가 솟아날 때 응답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신호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닫히고 열리는 문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끌어당기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이 제 삶의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응답 신호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조입니다. 둘째,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셋째, 말씀이 계속 떠오를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도울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섯째, 문이 닫히고 열릴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기다림의 시간이 길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일곱째, 감사가 솟아날 때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시작됐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만 알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신호를 찾으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